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32절로 3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주보에 몇 장부터 나와 있죠? 36절만 제가 기록했나요? 네, 그러면 우리 32절부터 36절까지 다 같이 성경책 보시면서 우리 32절부터 3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우리 36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사실을 믿는 게 바로 교회이고 이것을 알리기 위하여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는 하나님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네, 주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네, 이 두 가지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사도들을 통하여 이 사실이 알려지는 거예요. 어떤 사실이요?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누구였더라? 그가 주였고 주가 되심. 주라는 건 뭡니까? 주인 주자를 써서 주인이라는 거예요. 네. 폭넓게 얘기한다면 뭐예요? 이 땅의 주인 되시고 하늘과 땅의 주인, 참 주인이 예수였구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과 끝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가 왜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십니까?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에서 나오는 말이죠. 태초에 세상을 만드실 때 예수가 말하셨고 예수가 함께 하셨고 세상 끝날 그때 누가 함께 하십니까? 예수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를 논하고 세계사를 논합니다. 그렇지만 뭘 모르면 모르는 겁니까? 예수를 모르면 시작도 알지 못하고 끝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가 세상의 시작이었고 끝이었음을 믿습니다. 그가 오시는 그날 세상의 끝이 종말이 옵니다. 뭐 이단 얘기하는데 자꾸 종말 갖고 얘기하죠. 오늘이다 내일이다 모레니 땅 팔고 집 팔고 다 팔아서 여기 모아보니까 원고는 하나도 없고 그대로 그 다음날도 해 뜨더라. 일단 이단들이 한 얘기죠. 예수는 시작이요 끝이라. 우리는 히스토리에 대한 역사를 얘기할 때 바로 그에 대한 역사입니다. 그에 대한 얘기가 바로 역사, 히스토리입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 스토리. 스토리가 없는 인생은 없어요. 다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다 스토리가 있어요. 우리 황 집사님 같은 경우는 스토리가 한 책을 3권을 쓰셔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5권이라고 얘기합니다. 5권. 누구에게나 다 뭐가 있어요? 스토리, 이야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히스토리라고 얘기할 때 바로 그분의 이야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역사를 얘기할 때. 자, 중요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죽였던 그 예수가 누구였더라? 바로 주, 우리의 주가 되셨고 그가 그리스도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 와, 죽고 나서 보니까 그가 주였고 그리스도였어. 너희들 다 회개해. 그 회개라는 뜻은 뭡니까? 여기 38절 말씀 보십시오. 자, 37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던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그들이 예수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은주가 왔습니다. 김은주. 옆에 앉아. 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왜? 그들이 죽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야, 우리가 예수를 죽였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가운데 이 땅에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무지하고 지혜가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우리가 그 예수를 죽인 거야. 어이할꼬 어찌할꼬 개탄해야 됩니다. 어찌할꼬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마음을 찢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야 합니다. 이 땅엔 회칠한 무덤이라. 너희들의 심령에 시멘트가 발라있다. 회칠한 무덤이라. 아무리 말씀을 전하여도 마음속에 어찌할꼬라고 하는 개탄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항하고 도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탄명하소정 같은 경우는 잘못된 교리에 대한 부분을 이단 종파에 얘기했더니 뭐 했어요? 그들이 칼을 들고 죽였어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될 일입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 나라와는 반대된 일, 영혼을 죽이는 일을 했구나. 개탄하고 회개할 일입니다. 근데 오히려 뭡니까? 돌을 던지고 칼로 찌르게 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자,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에서 베드로가 제시한 건 뭡니까?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는 어떻게 제시했습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하라. 우리가 받아들이는 회개에 대한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받아들이는 회개는 어떤 의미입니까? 내 잘못을, 하나님 내가 지난주에도 이런 못된 일을 많이 했네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그것을 회개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회개는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을 주인지도 모르고 너희가 주인인지도 모르고 그가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인지도 몰랐던 그 마음을 돌이키라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회개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주인처럼 살아왔던 나의 인생,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던 마음, 그 마음과 생각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단순하게 내가 지난주에 이런 일 내가 잘못 행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행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것도 회개라고 하는 부분에 포함시킬 수 있지만 1차적인 의미에 있어서 회개는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행세를 해왔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영혼을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주신 그리스도 메시아,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였다는 것을 믿지 않았던 사실에 대한 회개, 이것이 진정한 첫 번째 회개의 일입니다. 이해가시죠? 전도하실 때 이걸 말씀해 주셔야 돼요. 당신 회개합니다. 그럼 다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런 술 퍼마셨고 부인과 싸웠고 내가 뭐 잘못했고 뭘 잘못했다. 도덕적인 회개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그 다음에 1차적인 건 뭐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처럼 살았던 인생, 이것이 죄였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받을 백성으로 구원자로서 메시아로 보내주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구원자임을 내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지 않았던 그것이 죄였구나. 이것을 알게 해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회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회개를 촉구할 때 이스라엘 민족은 받아들였습니다. 자, 3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 약속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너희가 받을 것이라고 하는 바로 그 약속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난 에베소서 말씀 속에 삼합 떠올리시라고 제가 전했습니다. 삼합 음식에 있어 삼합은 무엇입니까? 홍어, 돼지고기, 그리고 뭐였습니까? 묵은 김치였습니다. 베드로가 전했던 삼합은 무엇입니까? 함께 뭐예요? 함께 상속자요, 함께
지체가 되었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떠올리시죠? 지난주에 2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함께 상속자가 됐다는 것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너희는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 상속자에겐 기업이 있고 기업이 있는 자에게는 기업, 이 땅에서 물어야 될 기업이 받을 영적 소산과 기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겐 다 기업이 있는 자들입니다. 기업 발견하셨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잘 돼야 될 이유가 바로 그 약속 때문입니다. 아유, 내가 못 사는 것도 덕이지. 나는 소심하게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이.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체예요. 지체라는 건 뭡니까? 우리 몸속에 있어서 손톱도 지체예요. 코털도 지체입니다. 머리털도 지체예요. 다리도 지체입니다. 내 몸에 붙어있다는 건 뭡니까? 한 몸을 얘기합니다. 고백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한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한 영입니다. 이 동일시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가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나도 또한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한 몸을 얘기하는 것이요. 그가 아픈 것은 그가 찔리면 나도 찔린 것이요. 그가 부활의 영광 가운데 동참한 것도 나도 함께 동참할 수 있다. 그 모든 것들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그 그리스도와 내가 한 지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어떤 약속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약속을 갖고 계십니까? 특정 교파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는 그렇게 가리킵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약속은,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었고, 신약에 있는 모든 약속은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를 믿으라.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절대 그 교리에 빠지지 마십시오. 아멘. 자, 여기서 얘기하는 에베소서 3장에서 기록하고 있었던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됐다는 그 약속은 뭡니까? 여기 사도행전 2장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고 그 이후에 주어지는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늘로부터 약속이 내려질 때까지 너는 이곳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이 내주내자하고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지난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전 요번 주인 줄 알고는 그랬는데 지난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2부 예배 때 저희가 그 삼합에 대한 부분을 얘기 나누면서 그 성령에 대한 중요성을 함께 다루었습니다. 자, 내 안에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조의 생명으로 나에게 주셨다는 그것, 그 가치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반드시 발견해야 합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이요, 그 자애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주시고 주의 생명으로 가득 채우셨다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은 다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또 다른 모든 것이 또 다른 무엇인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것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과 주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다 이미 주신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해볼까요? 나는 가진 자입니다.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생명으로 채우셨습니다. 네, 나는 가진 자입니다. 아멘. 아멘. 자, 보십시오. 자, 4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4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뭐 했다고요? 서로 교제하고 서로 싸우고,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서로 뭐 했어요?
교제를 나눴어요. 또 떡을 뗐어요. 떡을 뗐다는 건 뭡니까? 함께 식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힘쓰라고 누가 막 윽박질렀습니까? 아니요. 그들의 가르침 가운데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교제하고 만나면 만날수록 짜증나십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사역에서 함께 모일 때는 같이 교제하고 삶을 나누고 떡을 떼고 함께 식사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반드시 기도라고 하는 이걸로 함께 하셔야 합니다.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네, 꼭 모든 시작 안의 마무리는 기도로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4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서 우리 44절 읽어볼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얘기할 때 처음 교회가 탄생할 때 성령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그곳에 120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고 성령이 임하신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의 모습은 뭐였습니까? 서로 물건을 같이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서로를 나눠주고 각 집마다 모여서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그 다음에 47절에 보니까 그와 같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칭송거리가 된 거예요. 예? 야, 너희들 진짜 맨날 모여서 같이 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구나. 예?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뭐 했어요? 칭찬을 해준 거예요. 참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사는 모습 아름답다. 저 사람들은 맨날 몰려다니는데 참 저 모임에 나도 끼고 싶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은 성령을 받은 우리들에게 당연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만 크게 하시는 것 같은데. 아멘만. 제가 들리는 소리는 그렇지 않던데 이 구열사동에서 아름다운 교회가 어떻게 평판이 들리고 있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교회를 대표하는 자예요. 성도는 죄송합니다. 직분자들은 교회 성도를 대표하게 됩니다. 네, 마음속에 꼭 갖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교회 여기 인근에서 담배 피시면 안 돼요. 이거 참 교양 없는 겁니다. 누가 욕 먹습니까? 교인들 욕 먹는 겁니다. 야, 아름다운 교회 성도로 사는 것 다 그렇구나. 칭송을 받아야 되는데 저 교회 다녀도 별 볼 일 없어. 별로 변화가 없어. 이건 칭송이 아니죠. 야, 저들 모임에 나도 끼고 싶다. 제가 서울에서 섬겼던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어떤 성도가 처음 교회를 오면 금요철야 예배라든가 예배드리고 나면 나도 저 모임에 들어가고 싶다. 그렇게 해서 등록한 분들이 많았어요. 왜? 교회가 엄청 뜨겁거든요. 엄청 뜨겁거든요. 그러니까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초신자들은 버티기가 어려웠어요. 교회가 워낙 빡세서. 어떤 분들이 이제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면 고구려 사람들이 그렇죠? 수렵에 능하고 전쟁에 능했던 고구려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은 말을 타는데 이 벽화에 그려져 있는 고구려 사람들의 벽화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었죠? 말을 타는 기병의 사람들이 안장이 없이 말을 타요. 안장이 없이. 안장이 없이도 말을 잘 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고구려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분들을 꿈을 꾸면은 이렇게 꿈을 꿨어요. 말을 앞을 보고 타는 게 아니라 뒤를 보고 타고 활을 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특공대입니다. 근데 요즘에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꿈 꾸면 그런 모습들이 꿈을 안 꾸질 않아요. 특공대 같더라. 야, 진짜 사람들이 힘 있다.
이런 꿈들이 자꾸 꿔져야 되는데 뭐 쫓기고 있다, 뭐 피해 다니고 있다, 이런 꿈들은 좋지 옳지 않습니다. 싸워서 대항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넉넉히 승리할지다. 이런 꿈들이 우리에게 막 영적인 꿈들이 꿔지기 시작합니다. 졸고 있다 깨신 분이 계세요. 뒤에서 졸고 있다. 자, 잠깐만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바이러스 아시죠? 바이러스. 네? 바이러스. 네? 바이러스와 세균의 차이를 아십니까? 바이러스와 세균의 차이를 아세요? 바이러스는 나쁜 거고 세균도 나쁜 건데 세균 가운데는 좋은 세균이 있습니다. 그 좋은 세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유산균이라고 얘기합니다. 박지사님 때는 요때다 하고 딱 얘기하시는데 제일 좋아하시는 바로 유산균은 바로 좋은 세균 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근데 몸 안에 바이러스가 침투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네?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오묘망측한 이 자연계의 섭리는 인간의 이 과학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신체 가운데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몸 안에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 면역 체계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면역 체계가. 이 인터넷 봤더니요, 참 재밌는 거예요. 제가 봤더니 두 번의 큰 전쟁이 벌어집니다. 1차 전쟁과 2차 전쟁이 벌어집니다. 바이러스가 몸 안에 침투가, 이 눈에도 보이지 않는 아주 전자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바이러스가 위험한 게 아주 미세하기 때문입니다. 이 바이러스가 어디로 들어가느냐? 우리의 세포로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수십억만 개의 세포가 있는데 그 한 개의 세포 안에 뭐가 들어가요?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세포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위험한 이유는 바이러스가 몸 안에 침투한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퍼뜨리는 거예요. 세포를 분열을 시켜서 퍼뜨리는 게 바이러스의 침투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 몸에서 우리가 바이러스가 들어온지도 몰라요. 근데 이 몸 자체적으로 뭐가 벌어지느냐? 면역 체계가 막 활발하게 돌아가는데 1차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 1차 전쟁에 투입되는 게 뭐냐? 바로 백혈구입니다. 백혈구. 예, 백혈구. 그래서 백혈구 수치가 모자르면 어떻게 돼요? 싸울 만한 대항할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백혈병입니다. 백혈병. 백혈병이 뭐예요? 그냥 병들어 죽어요. 왜 죽어요? 백혈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싸울 만한 대항할 만한 힘이 없으니까 죽는 겁니다. 사람이. 그런데 바이러스가 몸 안에 침투하면 1차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때 투입되는 게 뭐냐? 바로 백혈구가 들어가서 싸웁니다. 그 백혈구가 싸우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 몸에서 열이 나는 거예요. 열이 나는 거예요. 그 열이 났다는 것은 항체를 만들어서 대항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감기 걸리면 어때요? 몸에서 열 나죠. 그럼 열이 들 때마다 생각하시는 게 뭐예요? 아, 지금 전쟁 치르고 있구나. 아, 좀 있으면 전쟁 끝나겠구나. 이걸 느끼셔야 돼요. 이 몸 안에 열이 있을 때 바이러스가 힘을 못 쓴답니다. 열에는 강하지 못한 게 바이러스입니다. 네. 아셨죠? 이제 백혈구가 1차 전쟁을 치러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2차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 2차 전쟁이 무서운 전쟁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치를 때 제일 먼저 뭐예요? 수류탄을 쏘고 미사일을 쏘고 막 포를 쏴서 그 주변을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사람들이 투입돼 가지고 각계 전투를 벌입니다.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총으로 죽이는 거예요. 바로 두 번째 전쟁을 치르는 게 뭐냐? 바로 T세포가 들어가게 됩니다. T세포. 우리 몸 안에 그런 거 있는지 모르셨죠? T세포. 이 T세포가 천억 개가 넘는데요. 이 T세포가 하는 일이 뭐냐? 바로 적중. 예, 타겟을 정해서 그것만을 계속 죽이는 일입니다. 바로 2차 전쟁 때에는 바로 T세포가 가서 그것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침투한 바이러스를 첫 번째는 뭐가? 백혈구가. 두 번째는 뭐가? T세포가 몸에서 움직여서 그 모든 바이러스의 침투를 다 초전박살 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뭐예요?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력했습니까? 노력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연적으로 굴러가는 거예요. 자, 우리 몸 안에서도 그런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될 때 두 가지가 백혈구와 T세포가 나가서 싸우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파고 들어오고 우리의 마음의 심령 가운데 파고 들어오는 것 어떻게 이기실 겁니까? 무엇으로 대항하십니까?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무엇으로? 오늘 백혈구와 같은 한 가지와 T세포의 역할을 감당하는 한 가지, 두 가지의 처방전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무방비예요. 내 생각 가운데 파고 들어오고 내 영적으로 내 심령 가운데 나를 갉아먹고 나를 죽이게 만들고 나를 피폐하게 만드는 그 일에 우리는 녹아내리고 있어요. 예? 백혈구가 없다면, T세포가 없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해요. 예? 바이러스가 내 영적으로 침투하고 들어왔다.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파고 들어왔다. 두 가지에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백혈구와 T세포를 적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백혈구는 뭡니까? 말씀이면 다죠. 그 말씀 중에 뭐냐는 겁니다. T세포는 두리뭉실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정확한 타겟을 꼭 집어서 찍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에게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여기서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회개하면, 그 회개는 뭐예요? 그들이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을 회개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 믿고 있었구나. 내가 잘못 뭐했다? 생각하고 있었구나. 저 예수가 구원자였구나. 생각을 바꾸는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 게 뭐냐? 바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영입니다. 내가 잠깐 이 길로 가고 있더라도 야, 이 길 아니야. 너는 이 길로 가야 해. 이 교정을 해주고 틀어주는 방향을 제시하는 이가 누구냐? 바로 주의 성령이 하는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우리가 오랜 방학 기간을 지나다가도 다시금 주님의 몸된 교로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는 이유, 내 의지가 그렇게 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내 심령 가운데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바로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자꾸 인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주의 성령은 나에게 있어서 T세포와도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나에게 있어서 백혈구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 주는 건 뭡니까?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그러면 내가 싸울 힘이 없을 때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고 있는 백혈구와 같은 역할을 영적으로 감당해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말씀하면 두리뭉실하다니까요. 바로 여러분들 안에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안에 주어진 바로 조회의 생명입니다. 조회의 생명.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지탱할 수 있게끔 백혈구의 역할을 감당해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에게는 조회의 생명으로 가득합니다. 나에게는 주의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두 가지의 백혈구와 T세포와 같은 역할, 내가 잠자고 있을 때에도, 내가 알지 못할 때에도 나를 향하여 지금도 싸워주고 계시는 백혈구의 역할, 바로 조회의 생명이 그 일을 감당해주고 있습니다. T세포와 같은 일, 지금도 초전박사를 내기 위해서 대항하고 있느니 주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진리의 영으로 계속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까먹지 말아야 될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통하여 여러분들은 새 힘을 얻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두 가지 선물, 바로 조회의 생명과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꼭 간직하셔서 이것이면 다다, 난 이것이면 충분하다, 이것을 알 때 비로소 나에게 주어진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나에게는 주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아멘. 그분이 나에게 많은 것을 주려 할지라도 내가 그것 가운데 코드를 맞추지 않으면 이것은 언밸런스가 돼버리고 말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을 내가 고이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일치시킬 때 비로소 그 뜻과 계획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셔서 다가올 6월달 넉넉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제가 다 같이 일어나서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실 때 음악 틀어주고 손 이렇게 내십시오.
기도하실 때 나에게 주어진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항체인 나에게 주의 생명과 놀라운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는 넉넉히 승리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분을 높이시길 바라고 그분의 충만한 가운데 나갈 때 내가 육적으로 행하고 있는